되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근데 중국같이 저렇게, 중국이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니거든요. 한 수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중국은 막 부흥하잖아요, 교회가. 우리 친구가 그냥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2주간을 나가서 선교를 해요, 저희 목사가. 맨날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같이 갈 수 없어서 못 가요. 저도 여러 번 같이 댕겨봤죠. 캄보디아 같은데 뭐 지금 그런 데 가서 선교하면요 잘 먹혀 들어가요. 정말 거기는 와서 그냥 전부 은혜 받아요. 와서 훈련이 잘 돼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뱅이에요. 우리에 비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한국, 이 동남아 사람들이요 한국이 우상이에요. 지금 미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을 더 부러워해요. 지금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요 한글 써있는 티셔츠도 입고 댕겨요. 한글을 배우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많아요. 유럽에서도 많아요. 지금 한국은 완전히 부러운 나라로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막 번져나가고 있어요. 야,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아는 게 많고 좋은 걸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우리로서는 도대체 알아줄 수도 없는 이상한 그 문화와 언어 이런 속에서 나온 생활 속에서 나온 이 이야기 성경 그대로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이게 그 신화다. 이거 신화. 응? 너무나 과장이 많고 날조된 내용들도 많다. 신화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아니냐. 응? 그런 걸 갖고 와서 이걸 보고 뭐 예술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보이는 거 얘기야. 보입니까 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보여달라면 못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못 보여주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오감으로만 확인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몸에. 얼굴에 네 사감이 얼굴이 다 들어있어요. 눈, 코, 귀, 입, 혀 얼굴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마지막 오감이에요. 다 느껴요. 다음은 아프고 뭐 쓰리고 다 느껴요. 육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 외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천국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알아볼 수가 없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완악해요. 전부터. 복음은 그 유치한 그 옛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서 나를 현혹시키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너는 되게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예수를 다 믿냐? 이렇게 나오죠. 예수 믿으면 무식한 줄 알아요. 사실 맞아요. 성경에는요. 무식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 잘난 사람 부끄럽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여튼 현대인들은 완고한 게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그들은 이 천국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만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 영국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2가지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이유가 2가지가 있다. 성경에 낡고 캐캐 묵은 용어들, 성경에 낡은 사고방식들, 그런 걸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냐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물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적일 때 얘기하는 거고 복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과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 같고 육만 가지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 세포만 가지고 말이야. 네? 이걸로 이 영적인 건 도저히 파악을 못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결론을 딱 내려주잖아요.
그 어떻게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이 잘난 사람이 이 지도자가 이 사람은 사례주의 법원의 재판관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거듭나라 그래. 거듭나야 하려고 그래. 영적으로 태어나라.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육체적으로만 생각하죠. 육적으로만 계산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 성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내들인의 두 사람이 와서 지하 장사를 지낸 걸로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사 부자 요셉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바위에 뚫러서 파놓은 무덤. 여러분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파놓으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냥 흙을 이렇게 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굴 속에다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다지지 않아요. 그냥 열어놔요. 그죠? 문을 닫아 만들어놔요. 돌로 이렇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부자예요. 이거는 새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거기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장사를 지냈고 거기에 누가 같이 왔어요? 니고데모가 같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장사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났어요. 그 후에 이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오감으로만 파악되어야 오감으로만 확인되어야 그걸 인정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뭐냐? 적어도 이 3차원 세계를 초월해야 영적인 세계 아니에요. 잠깐만 어떤 목사님은 4차원이 영성, 4차원 영성, 4차원. 제 생각은 4차원 영성이 아니에요. 3차원을 넘어가면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뭐 몇 차원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차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바울이 갔다 온 3층청이 몇 차원 세계인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육적인 세계에서 초월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하령 교수 그 양반이 나 성경 여러 번 읽었어. 저한테 그랬어요. 그 양반 장관 되기 전에 전도하러 갔더니 친구하고 아유 나 성경 여러 번 읽었어. 정말 읽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뿐만 아니라 맹자 공자 다 읽는 사람이에요. 불경도 읽은 사람이고 자기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읽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언어학 하는 사람이니까 기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성경 이야기만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이면은 그 자리에서 성경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큰 교회 가서 설교 다 들었어요. 왜 저기 사람 많이 모이나 호기심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 다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은 뜨이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해도 안 통해요. 그 사람. 자기 딸이 그 외손주가 다 죽어가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기 딸은 눈이 멀어가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자기가 대한민국에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내 딸 눈 멀어가는 것도 어떻게 힘도 못 써요. 저 외손주 놈 저놈이 지금 정신병이거든요. 일종의. 정말 바라보면 눈물만 나고 야 하와이에 가서 자기 딸 만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구나. 진짜 한계를 뛰는 거예요. 그때 그 딸 이미나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도와줄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얘기해. 교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지금 아주 잘 믿어요. 지금 글을 써도 전부 성경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글을 써요. 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아니면은 백날을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그 사람들이 목격을 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성전 그 미문에서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어서 뛰고 걷기 난리 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잡아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걸 보고도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확인한 물증이에요. 물증. 그 인간 자체가 물증이에요. 다 알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뛰고 걷고 난리가 나서 춤추고 지금. 그의 생애 처음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두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내가 일어나 걸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 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에는 문맹자예요. 이 사람들은요.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 친구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최근에. 지금 기독교인이 윤동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요새 그런 얘기가 돌아요. 왜 그럴까요? 참, 한국 나이로 29살에 죽었는데 후쿠오카 감옥에서 징역 2년 받고 그 사촌형 송몽규라는 그 한 살 윗짜리 그 자기 사촌 형과 외사촌 이종 사촌 형과 둘 다 똑같이 2년 징역형을 받고 살다가 8.15 해방을 불과 5, 6개월 남겨두고 둘 다 죽었어요. 옥살했어요. 죽은 다음에 시집을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음사라는 데서 옛날에 시집을 시집을 냈어요. 그 사람 시는 전체가 쓴 게 30편밖에 안 돼요. 평생 쓴 게. 젊어서 죽었으니까. 그 30여 편 시를 써놓고 죽었는데 그 시집을 냈어요. 그 초판 영인본을 구해갖고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판결문, 일본 법원에서 판결문 영인본도 갖고 오고 또 육필 원고 있잖아요. 400자 원고제 썼더라고요. 그 육필 원고까지 영인본에서 다 갖고 왔어요. 저한테. 구해갖고 왔어요. 그 참 아주 귀한 거죠. 그걸 받아서 내가 다시 이제 읽어보면 30편 다 몰라도 돼요. 서시가 있어요. 서시. 시집의 서문 같은 성격이죠. 서시가 한 편 있어요. 제목이 없어요. 그냥 서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의 시집에 그 30편에 수록된 시집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서시예요. 제목 없이. 그 서시가 뭐로 시작된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성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 윤동주 영화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굉장히 흥행이 잘 된다고 그래요. 지금. 윤동주 시인의 그 나이 젊은 그 20대 그 윤동주 시인의 영성은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영성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윤동주의 영성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모르면은 기독교인 아니라고 할 정도의 말까지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 첫 줄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숭고한 신앙이라고 그러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의 시예요. 이게. 네.
전에 우리 그 예술관에 와서 그 노래한 윤형주 있잖아요. 가수 윤형주. 그 윤형주하고 친척하게 그 형제들이에요. 친형제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형제예요. 지난번에 와서 집회할 때도 그 윤형주가 그 윤동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복되고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보아도 도무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완악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전혀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복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비밀 속에 들어와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이 은혜가 이게 내가 만들어낸 어떤 업적으로 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바로 비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비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복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놀라운 복.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건 놀라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놀라운 복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최고 수준의 불력을 경험했습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가야바의 집에 체포돼서 끌고 갔을 때 그 집 하인들, 그 집 그때 그 가야바의 그 대제시장의 경비병들 예수님을 잡아간 그때 한 50명이 와서 잡아간 걸로 알고 있는 성경에 그 사람들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걸 다 알거든. 그래서 성전에서 막 그냥 뭐 장사꾼들다가 내쫓고 뒤에 엎고 막 그냥 막 안식일 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자기 들것 들고서 돌아가. 굉장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막 가르치는 거에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 말이야. 야, 뭐 이렇게 잘 가르쳐. 굉장한 사람. 바리새인 이거 이 대제시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살해된 재판소에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이걸 잡아가면 이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못 잡은 거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무서워서 못 잡았어요.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우리 잡아보자.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잡자. 이렇게 걸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로 유다가 가가지고 배신하는 바람에 이렇게 잡게 된 건데 그러한 분이 그러한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가야바의 집에 그 쫄병들 그 집 그 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뺨을 맞아요. 뺨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얼굴에 침도 뱉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하는 수모예요. 이게 사람 죽이고 사형감이 돼서 붙들려 가서 뺨을 받고 침을 뱉었으면 뭐 괜찮지 뭐 그거는 죽을 죄 졌는데 뭐 그잖아요. 이게 전혀 아니거든. 전혀 아니거든. 그 당시 세상이 다 알거든 그거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최고 수준의 조롱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받고 났을 때 로마 군인들이 끌고 들어가서 뭘 했어요? 채찍으로 줄겨 팼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관, 여러분 저 그림에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가시관. 그게 이제 네가 왕이야? 유대인이 왕이야? 왕으로 대바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칼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살살 얹어 줬겠어요. 쾅 눌렀겠어요. 푹 파였어요 가시로. 이마가, 머리가. 그래서 피가 줄줄 흐른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런 조롱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최고 수준의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런데요, 거기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무능한 보통 우리의 인간 같으면은 조롱이 안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능히.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에 세 사람 죽은 사람 셋이나 살렸어요. 나인성 바보의 아들 장사시를 가는 거 살려냈고요. 장사시를 가는 걸 살려냈어요.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죽은 거 살려냈어요. 나사로 썩기 시작한 거 살려냈어요. 아니,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맘먹으면 내려가고, 그죠? 호령하면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유, 너 진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려와. 그럼 믿을게. 아이고, 저 웃기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이런. 자,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매달려 있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통을 당하셨다. 최고 수준의 수치를 당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다 벗겼다고 써 있어요. 겉옷은 4토막 내갖고 4명이서 나눠갖고, 속옷은 하나뿐이고 이건 자르면 못 쓰니까 버려야 되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뻘거숭이에요. 그 시대에 팬티 없었어요. 부대자루 같은 거 속에 지금의 밀가루 자루 같은 그런 거 속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속에 걸치고, 그게 잠옷도 되고 일상용 옷이에요. 그리고 어디 갈 때 뭐 이렇게 겉옷 걸치는 거예요. 싹 뺏겨가지고 뻘거숭이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지나간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벗는 것이 수치라는 걸 알았어요. 벗는 건 최악의 수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 수영복처럼 배서 걸치고 나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성인이라면 지금까지 다 의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도 이제 제가 너희가 의식주 문제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먹는 거 먹어야 살죠. 마셔야 살죠. 물을 입어야 살죠. 주는 없어요. 집은 없어요. 거기에 집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고대로 걸어 올라와서 집 없이도 살았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 돼요. 사방 벽만 막혀 있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집은 순위 안 들어와 있어요. 3가지만 들어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옷이에요. 옷을 먹고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인이.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가 뭐 기저귀 갈아치우고 다 씻어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지수가 씻으러 들어가면서 문 열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어느 날. 아유, 여기 컸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문 열지 마세요. 놓고 하세요. 하면서 붙여놨어. 아니, 내가 기저귀도 가가지고 저도 다 씻겨주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성인은 옷을 벗기면은 취향이 수치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